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며 또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분리하여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고 교회를 형성하게 만드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그러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거룩한 목적입니다. 엄청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자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목적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목적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더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들어보신 그런 질문인데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유를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교회 주일 설교 시리즈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런, 잊어먹지 않으셨죠? 우리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4, 5개월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들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2장, 3장, 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분당하고 있는 분열의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도 잠깐 본문에서 언급이 되지만 왜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될 때에,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법과 수단, 이 말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답습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구체적인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보죠. 바로 두 장 전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지혜 없는 모습이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자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와서 그럼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힘 있는 모습이냐.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 교우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세상의 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십자가 도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믿어서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 가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함께 생활해 가고 있는데,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를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즉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 가려고 그럴까?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태우게 되면, 어저께 본문에 나왔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 태우게 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힘을 쓰려고 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당과 분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시작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놓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바람 스스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그것이 부딪혀야, 어딘가에 가서 뭐와 마주쳐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에 닿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입니까? 보아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보이네.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지 않는 모습, 스탑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말을 할 것입니다. 아,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인물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찔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당과 분열이 스탑되는 것을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